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이든 사람이든 또 의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나 해와 비를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육체를 지탱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누구나 다 공평합니다. 육체는 식물이 있어야 먹고 삽니다. 이는 어떤 육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육체 가운데 사람에게만은 영을 부어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은 비록 동물과 같은 날에 창조되었지만 동물과 달리 육체만 있지 않고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는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부활은 썩어 없어질 육체가 잠시 살아날 뿐이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나사로는 또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에 유혹을 받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 육체는 한 번 죽으면 곧 끝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부활은 흙으로 돌아간 육체가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참 혼돈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영은 살과 뼈는 없어요. 우리 육체만 살과 뼈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할 때는 어떻게 변하면 영이 순식간에 무엇을 갖추면 살과 뼈를 갖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습, 그 영의 모습을 그대로인데 살과 뼈가 생기는 겁니다. 영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부활할 때 몸은 문이 잠겨 있어도 공간을 초월하고 실내로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0.01초도 안 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순간, 그게 영이거든요.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육체를 가장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육체를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고민을 하고 삽니다. 그 육체를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에게는 육체보다도 중요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복음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사는 것, 입는 것보다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거든요. 사람의 육체는 식물을 먹지 않으면 결국 죽어요.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어느 한쪽에서도 사람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듣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들은 먹지 못하면서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영도 양식을 취하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육체가 식물을 먹는다 해도 어떤 특정한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로 병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려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 19절과 2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잘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죠. 사람에게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두어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에는 종과 동료로 헤엄며 도저히 고물 뚫고 도둑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없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2절과 23절의 내용을 보니까 뭐라냐면 갑자기 눈은 몸이 등비리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가겠느냐. 갑자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하늘의 사도를 했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은 눈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결핍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뭐냐면 이 땅에 살 때 눈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두워지죠. 그 원인이 뭐냐면은 젊을 때는 영양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눈이 밝습니다. 그러나 영양 부족이 들어오는 통해서 눈이 자꾸만 결핍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서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해서 10조도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인 결핍증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무리 건강한다 할지라도 영양 결핍으로 인해서 일단 눈이 나빠지면 온 몸이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영양 결핍증이라서는 육체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듯이 이 영적인 것에 결핍이 받으면 장차 부활해서 받게 될 몸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자꾸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덥든지 춥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네가 온 지체에서 범죄했을 때 너희들은 눈을 빼라. 팔이 범죄하고 팔을 잘라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온전한 부활. 그러니까 영의 몸이 있을 때 영의 몸에는 무엇을 갖추냐면은 바로 몸을 갖게 되고 거기엔 뼈를 갖게 되고 살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이 땅에 있는 고스트 그러니까 귀신이나 뭐 하늘 나라에 올라갈 때 귀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왜 영은 뼈도 없고 살도 없다 했지 않습니까? 참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좀 기억하신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인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우리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멘하고 그냥 그 믿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참 대단한 믿음 같아요. 여러분들의 육체를 갖고 있는 가운데 뼈와 살도 이 땅에 내놓지만 그러나 영도 언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육체와 똑같이 살과 뼈를 갖게 돼요. 할렐루야. 그 형상이 있다는 거,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9절까지 보니까 부활에 대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를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한달지도 어디로 가느냐. 이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훈련했는데 내가 지옥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낙으로 삼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가장 불쌍하게 여기는 거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살게 되면은 그 사람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봐요. 주일날 예배드리지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요.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죠. 뭐 놀고 먹고 하는 거 사람들만 줄이는 거 절제해야 되지요. 아유.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했는데 말 그대로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하고 똑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야. 안 하고 지옥 가는 거 뭐가 똑같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을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것은 어디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는 그의 강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부활도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는 두 번째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666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단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날 때 죽으려고 죽을 수도 없고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얘기하잖아요. 그 입맞은 자의 수 하면서 그 수에 들어가려면은 얼마나 애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14만 4천의 수는 우리의 수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 주신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누구의 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직 안 오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다 차지하지. 그러나 곧 오신다는 거 보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14만 3,999명 한 명이 죽어라고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냥 모르지. 14만 9,096명인가? 난 몰라. 근데 곧 4명이 죽어라고 안 믿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들의 수가 차지됐다면은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그것을 놓치는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천년 왕국 동안에서 무얼로는 믿음의 그러니까 신앙의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막 뱀이 정갈이 와서 막 뿔 찢고 그때 그래서 죽어야 돼.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심정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참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다고 억지로 경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부활 후에 받게 될 영광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그 받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해와 같은 영광, 해가 밝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같은 별이라도 어떤 별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어떤 별은 바로 별보다도 더 밝고 환한 그런 별을 보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릴 것은 부활인데 부활을 해서 받을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이면 해와 같은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육체라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9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 육체가 있고 물고기 육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할 때는 사람마다 그 영광이 각각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잘되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까? 육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좀 더 고상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만일 참으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육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듯이 여러분들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리지 않고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육체의 소욕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하기 싫은 것과 하고 싶은 것. 육체의 소욕은 두 가지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 자기 육체한테 물어보세요. 백달천가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래 성령의 소욕은 언제나 육체의 소욕과는 갈등을 일으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왜 갈등이 오냐면은 육체의 소욕이냐 성령의 소욕이냐 이거예요. 오늘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울 때 예수의 피가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적인 소욕이 들어왔을 때는 물로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것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네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은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잖아요. 자기 십자가가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못 박는 겁니다. 물로 씻듯이 저주하고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얘기 들을까요? 여러분들은 참 고상하신 분들인데 다른 것은 다 용서해 주시는데 사단이 준 것 가운데서 가난이라는 것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얘기합니다. 없어요. 모자라요.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이 되어버리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가난을 싫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난 좋아하십니까? 불경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불경기 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아이고 경기가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좋아하는 것이냐면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걸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부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게 된 님은 뭐예요? 나를 부하게 하셨거든요. 아멘. 고린도전서 8장 9장 말씀이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걸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병든 것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것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것을 싫어해야 돼요. 갈등을 싫어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물로 씻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한 것이 뭐냐면 그 싫어한 것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경기 풀리게 해주세요. 암만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 주위에 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과 동일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체의 소욕과 100% 반대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병들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뭐냐면 가난과 저주와 슬픔과 고난과 죽음을 다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 해도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으면 하고 싶음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 보면은 뭐 우리가 저 자녀들 키워봤지만은 하지 말라는 것을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맨날 책찍질하고요. 엄마가 해체를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 육체의 소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싫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난이 그 저주가 오는 것을 여러분들 반기면 안 돼요. 육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라고 합니다. 참으로 보면은 얼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게 뭐냐면 꼭 그러거든요. 하기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싫은데 순종하라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께서 하지 말라는 걸 왜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잖아요. 거짓 증거하잖아요. 십계명의 내용처럼 자꾸 그것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무엇을 죽여야 된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죽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읽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뭐요?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육체를 위해서 식물을 제조하였고 사람을 위해서는 뭘 줬냐면 영을 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육체의 소유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냐면 하나님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영이 가진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은 그 영의 말씀만이 영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라고, 순종해 보지 못했지만 순종하고 살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번에 이제 저번 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똑같은 것과 같은 거였지만은 그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열매에 무슨 독성이 있어서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인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서 이끌어 두시고 동산을 관리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을 가지고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일 뿐입니다. 동산이, 할렐루야, 단지 아담에게 지키라고 주신 동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모든 나무는 아담에게 줬지만 그 열매를 임의로 먹게 하였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못하겠던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에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키면 영생이 있고 말씀을 어기면 그때부터 죄와 저주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이 가난, 지긋지긋한 이 병, 지긋지긋한 이 저주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은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은 떠나가는 겁니다. 저주는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만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먹고 살려고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냥 뭐 한 구절 읽었다가 그냥 뭐 그것을 가지고 내 암기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양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외쳤을 때에 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그 밥을 먹을 때 육신이 살아나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건 명령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지키는 거면 말씀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요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게끔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행위를 가르치고 있던 거거든요. 이제 신약에 왔던 우리에게는 그 말씀 속에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대할 때 어떤 사람은 시를 감상하듯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그것을 말이에요 자기의 뭐 감정을 위해서 듣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은 뭐 강등상에서 시적인 것으로 또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 말씀 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보니까 그 시 문인이랄까요? 문인의 그 협회에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 왜 가입했습니까? 그러니까 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 된다네요. 그래야 부흥이 된대요. 그래서 제 속에서 반말씀이 딱 나오더라고요. 참 해도 너무 모르고 하는구나. 여러분, 시는 감동이 아닙니다. 그 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을 읽는 사람들 얼마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즐겁다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죽어요. 영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시의 감동이 뭐 주는 것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으면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들은요 감동 못 받아요. 다 졸고 다 그냥 다 떠나는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돼요. 어릴 때 어린아이들 밥 먹기 싫어하잖아. 그럴 때마다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숟갈 가지고 퍼먹이려고 할 때 한 대 치면서도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먹기 싫어하는지 모르지만 그 왜 먹기 싫어할까요? 노는 게 좋아서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세상 것 좋아하면은요 하나님 말씀 먹기 싫어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다 해도 그 말씀이 명령이 되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면 그것은 살릴 수 있는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책들과 같이 똑같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계명이라는 겁니다.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라는 것도 계명이에요. 그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육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게 하기 싫은 것을 그것을 절제시키는 것이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수동성과 배트성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려고 하기 쉽고 하지 말라 하면 또 하고 싶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만약 자녀들이 어떤 중독에 깊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더 하고 더 빠져버려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를 향하여 선포하실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말씀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말씀을 받고 우리가 단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먹었으면 반드시 뭐예요? 선포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나오죠? 그와 같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입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선포되면 살리는 영이요. 내 안에 독이 들어가서 나오면 그것은 악독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만 세상 것들, 세상에 있던 잡담한 것들, 그 더러운 것을 자꾸 몸속에 넣으면 내 입에서는 저절로 악하고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리고 가난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악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오니까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된다 하셨던 말씀은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정하니 그 다음은 세상에 있는 일것들이 다 형통한 복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과 50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게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을 구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성령의 말씀, 성령이 이루시는 말씀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 그런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들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연세가 이제 70 되신 분이 이제 병원을 갔다 오시더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병원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해서 뭐냐면 심장에 그 스탠드를 박는 시간인데 그 스탠드 박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무섭대요. 그 순간에 자기 집에 있는 식구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누나도 생각나고 친척들. 그래서 전화를 다 돌렸대요. 평소 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닌데 전화해서 인생 사는 거 뭐 있냐? 예수 잘 믿고 가자. 내가 꼭 죽을 것 같다. 아니 그 병원에 갔는데 무섭죠? 솔직히 병원 가면은
그러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위로했는데 그들이 말씀을 안 듣더라 이거예요. 그도 권사님이었고 그도 장로님이었는데 말을 안 듣더래요. 그러면서 제가 대화하는 중에서 그런 얘기에서 참 세상이 험한데 어떻게 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전 매일 죽는마다 전 그래요. 매일 시간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 옆에 갈 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실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실까? 이놈아, 너는 내가 맡긴 사명도 못하고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있다가 왔느냐? 이 소리를 들을까? 아우, 막 그 소리가 막 매달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형님, 이제 목사님들 형님이라 하거든요. 형님.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겨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건 다 알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들도 수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이 우리 주변에 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운행하고 계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그 수면 위에 있던 그 신이 어땠냐면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창조했을 때 그 수면 위에서 운행했던 신은 빛을 창조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는 걸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빛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시죠? 생활 속에서 힘드시죠? 매일 어둡죠? 그것은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세요, 주변에.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현했던 것이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오면서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들으면은 성령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백이라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을 제가 하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하냐면 63절에 머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은 영이여 생명이라.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잘 믿겠다고 폼을 잡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르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요 상당수가 다 떠났습니다. 누구 떠났다고요? 예수님 떠났어요. 여러분들 아유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떠나냐고요? 예수님 될 때도 70인이 있었는데 떠났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찔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위로를 받아요. 아 우리 교회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나가는구나. 그때 예수님이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늦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에도 우리가 복종하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어서 지키게 하시고 그 명령을 어겼으니까 죽는다고 경고하셨죠? 하나님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제가 들어온 거예요. 뭐 생명나무에 무슨 독이 있고 거기에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원망하지 마세요. 삶에 대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그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게임 오브.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시 주셨고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라. 아멘. 왜 십자가를 지라 했냐면은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성에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가난, 저주, 선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안 박아. 뭘만 갖고 오는지 아세요? 좋은 것.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을 그것이 자기의 십자가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기 애매한 자식을 가지고 저것은 죽을까지 나의 십자가라고 하고 남편이 좀 애를 먹이면 저건 나의 죽으나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라고 하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있어서 하나님 자리에 함께 살려할 때 막혀 있는 것을 십자가에 막는 거예요. 그걸 저주하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지기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그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운 사람도 던지는 거예요. 미운 사람 미워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좋아하려고 합니까?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환경에 대해서 탓하지 말라는 것은 환경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뭐 때문에요? 사단이 주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싫어해야 돼요. 이 환경, 이것이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싫어. 난 더 좋은 것을 살아갈 거야. 이러면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물로 닦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말이 그겁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육체에서 식물을 먹어야 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풀어라. 누구의 마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할래. 여러분들은 단지 무엇으로만 갖고 사냐면 따라서 해요. 나는 입으로만 갖고 삽니다. 입으로만 갖고 삽니다. 더 크게 하세요. 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입을 갖고 삽니다. 근데 그 입을 갖고 사는데 어떤 입을 사냐면 말씀의 입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주님이 다 이룬 건 선포만 하면 돼. 선포만 하면 돼. 할렐루야. 자,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려고 한 등을 타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를 보좌를 높이리라. 이제 사단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참 내가 중요시 얘기하면서 또 하나 위험한 일을 내가 딱 보면은 뭐냐면 신앙인들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뭘 하면은 막 올라가. 이거는 신앙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랄 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내쫓고 마귀가 됐던 이유는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말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럼 뭘 높였느냐? 다시 리바이브를 합니다. 뭘 높였다고요? 가난을 높였다. 나 이렇게 못생겼어. 나 이렇게 저주를 받았어. 나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았어를 내 입에 달고 사니까 그것이 내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잘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크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름을 통해서 잘 되어지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가 결코 낮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의 사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마귀의 정신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구해야 돼요. 신령한 양식은 뭐라고요? 말씀. 하베. 신령한 양식은 겸손한 것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고백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겸손한 사람으로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은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그리셨던 피를 날마다 닦으십시오. 세마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무엇이 변하여? 무엇이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죠? 이 말씀은 물이 되는 것은 세상 것들이 가졌던 이생의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생 것을 변하는 것을 가르쳐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포도주가 되면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참으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보라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죽었던 사람이 어때요?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육체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갖고 처해 있는 일들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난이 변하여 부가 됩니다. 할렐루야. 병이 변하여 회복이 됩니다. 저주는 축복이 됩니다. 말씀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신앙이 돼요. 그래서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나는 뭐만 갖고 산다? 말씀의 입만 갖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 부활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천식을 시작할 겁니다. 성천위원회 때 우리 김형식 집사님 나오십시오. 목사님 같이 걷어주세요. 걷어주시고 이것만 걷어주시고 성천 내시할 때 횃불을 일로 오시고 집사님 장갑을 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을 우리가 기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우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변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떡을 감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